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소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그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 드리면은 전 마음이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러니까 1부 예배는 불편한 사람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근데 2부 예배 드리면 밥 먹고 나서 그런지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요. 긴장 상태가 싹 없어지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위기를 느껴요. 그리고 또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아무리 이걸 온 거를 준비를 하고 해도요, 실제로 연습을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연습한 거야. 그리고 한번 해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글이 아니고 이게 말로써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해보고 이게 나니까 2부 예배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그냥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니 그냥 요점 정리식으로 그냥 하고 이렇게 뭔가 이 개념이 딱 쓰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말을 10마디 해야 이게 하나가 됐다면은 이건 그냥 이렇게 쉽게 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2부 예배가 내 생각에 1부 예배보다 보통 더 짧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1부 예배는 또 이게 있어요. 설교를 처음에는 이제 잘 하려고 딱 이제 시작을 해. 그래서 한 중간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에 이게 보게 되고 이제 대충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대충 해야지 하고 가다 보면은 뒷부분이 조금 그냥 빨리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는 또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또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전반부는 대충 하고 후반부 쪽에 가서 조금 더 마무리를 잘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자, 그래서요. 오늘 설교 앞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이것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이 시편 18편을 갖고 설교를 하면은 1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해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지금 이 제목은 나의 힘, 그리고 나의 인격 그랬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격, 그 다음에 신격, 그리고 그 앞에 걸 굳이 비슷하게 말을 만들려고 하면은 물격이에요. 물격.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도 나와 비슷한 성정을 갖고 계시고 나와 같은 속성,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선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갖고 있을 거라고 나를 미루어서 하나님을 추측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또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서의 영으로서 그 특성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다 안다는 말이잖아요. 전능,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초월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인격과 신격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첫 번째 부분에만 먼저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힘은 저게 어떤 나와 특별한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와 관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뜻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그래서 내가 이용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경향을 우리가 가져버리면은요, 거기서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 생활의 삶이라는 것은 뭐 나의 인격이나 또 신격이 되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냥 도움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거꾸라진다든가 이러면 어이구 하나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이런 우리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힘이 되신 하나님에 꽂혀버리고 나잖아요. 그래서 저 주사를 먼저 맞아버린 사람은 그 인격이 되셔서 나와 관계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는 이런 신앙의 차원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요. 나의 인격이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존중하게 되죠. 그렇지만 나의 신격,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게 되죠. 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은 그냥 좋은 분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성정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앞에서의 낮아진 인간으로서의 그 자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요약을 잘 한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좋은 점이 또 뭔 줄 아세요? 이건 내가 1부 예배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 뭐냐면요, 1부 예배 때 말한 내용은 영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1부 예배 때 뭘 했는지 다 알아. 그렇지만 1부 예배만 참석한 사람은 2부 예배 때 우리가 뭘 했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다른 것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대충 넘어가더라도 1부 예배 다시 한번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게 좀 많이 틀려요. 예. 자, 그 뒷부분 쪽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힘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이신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타고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은요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18편 1절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이제 52절인가 거기까지가 그대로 그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그 1절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절은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이 18편 시편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시편 전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생각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수 씨 어떻게 할까요? 없어봤지?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은수 씨 따라서 해보세요. 첫째,
마음에 알아서 그리워한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막 아리아리하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소통하고 싶다. 뭔가 대화도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야. 저 사람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랑한다라는 것의 그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몇 마디 듣고 그리고 이제 싹 잊어버렸다가 또 한 번 듣고 이런 것이 아니고 24시간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 있는 분으로서 이렇게 그리워 생각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그분과 기도를 함으로 대화하고, 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요 그분과 소통하고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막 어디서 무슨 뭐 사건 일어났네, 뭐 쟤네들은 왜 데모하지, 막 맨날 그렇게 하지만 말고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가를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떡할까요? 우리 크리스 씨가 지금 오고 있는데 특별한 환영의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문은 열어드리죠.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트라로 온 지가 몇 달 됐는데 마지막에 오신 분이에요. 여기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이 주로 늦게 오신 분들이래요. 이진우 집사님 왜 안 오시나 했는데 몇 주 전에 오셨고요. 왜 안 오시나 했는데 우리 조사모님 오셨고요. 드디어 우리 크리스 씨가 맨 마지막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잃어버렸던 양들이 이제 다 온 겁니다.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아이고, 험한 세상 어찌 살았어. 이곳에서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네. 자,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어도 은수 씨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였죠? 소통하고 그리워하고 생각난다. 그리고 대화하고 싶다. 대화한다. 소통하고 싶다. 알고 싶다. 세 번째가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그런 거. 그게 바로 그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주에 살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명한 운동선수나 이런 그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은퇴하거나 이런 거 소감을 말할 때 사람들이 뜻밖이다. 저 사람 왜 벌써 저러지? 했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이유가 가족이더라고요. 뭐 가족과 이제는 시간을 뭐 보내고 싶다. 옛날에 호주 소카루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인가 월드컵인가 뭐 참석했어요. 다른 나라 갔어요. 그랬다가 자기 아들이 암 걸렸다는 소식 듣고 그냥 왔어요. 경기 포기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선수한테 안 알렸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뛰라고. 그게 뭐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뭐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소중한 시간에 같이 하기 위해서 오죠. 네. 하나님과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일방적 의무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분의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나의 어떤 역할과 관계되어져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펜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더 큰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경제적 성공도 거두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삶 속에 더 많은 보람이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돕는 기쁨 또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기쁨 역시도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힘은 믿음의 줄기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주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우리는 내 말 좀 들어줄 사람 어디 없나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누군가를 찾는 때가 있습니다. 호주에 살면은 부모 형제도 멀리 있어가지고 더 외롭고 더 생각나고 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믿었다가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울의 그 손길에서도 구하셨고 그리고 늘 피해 다니는 그 다윗에게는 곳곳에 있는 그 지형지물들이 바로 그가 피할 수 있는 바위였고 산성이었고 요새였고 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자기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함께하여 도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의 바위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이거 이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이러는 것이지 나의 반석과 요새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꽂혀져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물건들을 어떤 환경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셨고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끈질긴 추적과 공격으로부터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숨겨 주셨습니다. 그의 부인 미갈이나 그의 친구 요나단이나 심지어는 그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돕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모두 기도로 그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헛라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 헤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인격이신 그 하나님의 힘은 순종의 줄을 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은 누리고 싶은데 순종은 안 하죠. 저기 은재는 참 착하죠. 아린이도 참 착하죠. 다 착해요. 근데 은수 같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은수는 지금 벌써 주서원 애야. 자, 그러니까 아니 어제 보니까 무슨 광고지에 나오는 그 이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은재나 이런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애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막 그러고 있더라고. 저기 은수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남의 아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말하고 아까 말했듯이 나하고 말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같이 살고 나와 소통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발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주머니에 있는 뭔가만 자꾸 관심을 갖고 있어. 여기 돈 있다. 자, 이런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연줄을 맺게 돼가지고 뭔가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러고만 있지 나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좋아하는 겁니까? 나를 이용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존중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지혜나 능력, 어떤 힘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만 내가 강구하여서 쓰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무시한 채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관심 갖고 빼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사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네, 전 이 말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다윗 자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따라다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이 아니고 그리고 도움과 보호가 아니고 다윗 편에서는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 진지한 겸허한 그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 위대한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여서 그의 삶들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예 그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던 내용이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Prayers are many, thanks are rare. 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는 적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열심히 찾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호주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 지치고 또 힘이 빠지고 노동에 우리들 삶이 마치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 그래서 무의미한 시간을 내가 여기서 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요. 여기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눈에 별로 띄지는 않는데 여기 드라이브 웨이에 보면은 그 나무 쭉 서 있는 그 라인으로 이 철제로 된 펜스가 이쪽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내 차 사이드 미러 거기다 부딪혀 갖고 깨진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 지미 그 형제가 그라인더 갖고 와서 그걸 없앴어요. 뽑고.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잘못 걸려 가지고 한 10년 전쯤에 그 땅 밑으로 저 뒤쪽으로 가는 전선을 파이프를 거기다 묻었대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프가 이제 땅 밖으로 노출이 되니까 그거 혹시 이제 깨지고 그러면 더 복잡해진다고 그걸 땅을 한 10cm 정도 그리고 넓이는 한 20cm 정도 파가지고 땅을 그걸 다시 이제 묻어서 그 나무 뿌리 제거하고 이제 그래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지미 형제가 집안에 있는 사비니 도끼니 그 도구를 다 갖고 와가지고 한 5시간 6시간 그 땅 이게 파 해치고 그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나무 뿌리 같은 게 막 굵고 장 가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을 했어요. 나한테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 중에 어떤 일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 노가다꾼들이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일 중에는 그 질이란 질자가 들어간 일이 제일 힘들대요. 그러면서 그 삽질, 망치질, 도끼질 뭐 이제 한참 이야기하면서 그거가 다 있는 일이 이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다 했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다 한 거야. 뭐 톱질까지 다 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 그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쓰는 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농부에게 가을 누렇게 된 황금 들녘 그 수확하는 시기만 있지 않고요. 농사할 때 그 탈곡기 돌리듯이 곡식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즐거운 음악 시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밭이 그 논이 되고 밭이 되고 하기 전에는 그것은 황무지였을 것이고 그것을 개간하고 개척하면서 땀 흘리고 호미와 삽, 꽃갱이가 단단한 돌과 부딪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했던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땀 흘린 수확들이 되고 열매가 값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늘 수확하는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생하고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드는 개척자의 어려운 시기도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역사에서도 내 세대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때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다 하면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의미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헤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빼고요. 네, 결론만. 근데 결론은 내가 딴소리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대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새 힘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일 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인격이시고 신격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분을 믿는다면은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훨씬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애로울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바닥을 쳤을 때에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분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게 소생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분명히 절망을 딛고 어두움을 넘어서 희망과 승리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바로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기쁨 가득한 삶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바로 되면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잘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이 작동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감정이 생기고 실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실천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들을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단지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하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거인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부유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자연스럽게 그의 자녀를 향하여 쏟아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번 축복하시면은 조금이 아니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제 믿는 자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훤히 보여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증거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